6월 만나 저녁 기도회죠. 주제는 다시 제자리로 정해봤습니다. 6월 달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맨날 그 생각만 했습니다. 아직도 중학생인가? 아직도 고등학생이야? 아직도 학교를 다녀야 되네. 늘 학교 다닐 때마다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저희 누나 보니까 뭐 밤에 늦게 자기도 하고, 저희들은 막 7시까지 8시까지 학교 가는데 대학생 누나 보니까 뭐 9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빨리 어른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1년이 가는 것처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6월 달이 다 돼가지고요, 여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6개월을 달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가? 반을 지나왔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제자리로라는 주제로 정했고요. 목장은 제자리에 있나요? 참 우리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목장 사역이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소중한 모임이 또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목장,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목장은 제자리에 잘 서 있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보면 조금 앞에부터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 한 명이 자꾸 따라와요. 그래서 좀 뭐 하는 여인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소리를 쳐요, 자꾸만. 무슨 소리를 치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러분, 저게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치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본문을 딱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 말하는 거 안 같죠?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이 와가지고 바울 따라다니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말은 맞잖아, 그죠? 말은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왜 맞는 말을 하는데 심히 괴로웠을까요? 저 말이 틀리면, 예를 들어서 바울과 저 사람들은 뭐 가짜야 뭐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면 저거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너무 마음이 괴로울 텐데, 맞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괴로울까요? 총신대학교 유상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분석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해답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가 봐요.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의 아들이여, 나는 당신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쳤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는 말인데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맞는 말 자체는 맞지만 쫓아내버렸어요. 자, 왜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바울은 괴로워했는가? 이유는 그거죠. 복음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귀신의 입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입술에서, 어떤 자의 입술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경건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성도라고요. 성도의 입에서, 거룩한 자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함부로 예수를 입에 담기는, 예수님은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복음이 귀신 들린 자마저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여기 나오는 이 여인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 입술이 정결한 자, 그 삶이 정결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귀신도 전하는 예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네가 전하는 예수는 나는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한 자와 거룩한 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예수만 전해지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점을 아주 잘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예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득이 되면 법은 조금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모으든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만 많이 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획득한 내 수입으로 헌금 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귀신의 입에서 그의 복음이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도 듣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전하는 저 복음,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미친 여자가 전하는 저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전하는 거면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지만 전하는 사람의 삶이 그 말 속에 담길 때 복음은
잘 전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 바울이 견디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여인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일 때문에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인은요, 사실은 그 여인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아주 잘 쳤습니다. 점을 아주 잘 치다 보니까 여러분, 점치러 가면 그냥 공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뭘 줍니까? 복채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그러죠. 복채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은 이 여자가 점을 잘 쳤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복채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이 여자가 점 칠 때마다 그 돈 다 누구 겁니까? 그 주인 거죠. 주인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수입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수입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수입이 안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달에도 들어올 수입을 생각하고 돈을 쓰시죠? 그죠? 이번 달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으니까 요거 쓰면 되겠네. 다 계산해놓고 냉장고도 사고 TV도 샀는데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수입이 끊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면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나죠.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희한한 것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붙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못 도망가게 발에 쇠사슬 같은 거 있잖아요, 채워버렸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졸지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본문은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왜 갔을까요?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 왜 갔을까요? 빌립보 지방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루디아는 현재 우리 교회로 치면 루디아 여자잖아요. 여성 목자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거죠. 감옥에서 나와서 뭔 생각했을까요? 어딘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루디아의 집에 가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간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 있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위로하고. 무슨 위로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밤새도록 마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뭐 했어요?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가서 바울이 뭘 합니까? 괜찮아, 나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나왔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거 위로하러 간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루디아는 그 루디아의 집에 바울이 밤새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은 밤새 뭐 한 거예요? 그곳에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은 어떤 곳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은 어떤 곳인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목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찾아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또 어디에로 가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목장이라는 겁니다. 목장. 그래서 바울은 거기 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곳, 목원들이 힘들 때 기도하고 있는 곳, 그것이 목장입니다. 우리 목장은 어떤 목장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루디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목장은 목원들이 힘들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 때 찾아가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 확실한 것, 그것이 목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장은 어떤 목장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면,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장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목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갔을 때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16장 40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누가 와 있어요? 형제들이요. 형제들이 왜 와 있습니까? 거기에 일 안 하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걱정돼서 함께 모여서 서로 걱정해주고 괜찮을 거야, 서로 힘도 주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도 하고. 그게 지금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목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목장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 그래, 분명히 내가 힘드니 우리 목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하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목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장이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목원이 힘들 때 분명히 기도해주는, 힘들 때 같이 아파주는 그런 목장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모여야지. 모이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목장에 내가 힘들 때 어떻게 가서 그 목장에 나 힘드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도 본 것처럼 이 루디아가 집에서 목장으로 모였잖아요. 그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다고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목장에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기도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모였잖아요.
모이는 게 확실하니까 바울은 찾아간 거고, 가보니까 모여있고, 모여있으니 기도하는 것이고, 모여있으니 걱정하는 것이고, 모여있으니 위로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장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열심히 잘 나누고, 교제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한데, 목장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을 잘 목도하는 목자인데 나는 말씀을 잘 못 가르쳐. 괜찮아요.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한 명이 아니고 함께 모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목장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자들 참 존경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죠, 우리가 주일날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목장 모이는 게 주일날 온 김에 모이면 되지라고 해도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원 중에 2부 때 오는 사람도 있고 3부 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밥 먹자마자 바로 모여야 되고, 공간이 있습니까? 이제는 목장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어디 어떻게 하라 말하기도 참 어려울 만큼 공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잘 모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장의 소식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이렇게 목자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목원들도 참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목자 여러분, 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루디아의 이 목장처럼 우리가 더 잘 모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무엇인가 기대려고 할 때 그것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루디아의 이 목장이 모여서 밤새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기도했습니까? 옥문이 열린 거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형제들이 밤새 기도했단 말이에요. 밤새.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겠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는 루디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했어요. 함께. 그들은 감옥에 있지 않지만 그들도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힘들지 않지만 그들도 힘든 것처럼, 그들은 메인바 되지 않았지만 그들도 메인 것처럼 함께 힘쓰며 기도했다고요. 가만히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누구도 그래요. 그 목장의 식구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고요. 함께.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목장, 우리의 소그룹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함께
걱정해 줄 수 있는 것,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곳, 그게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원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누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를 위해 아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사정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식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아파하고 함께 모여서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에 많은 목장들이 있지만 그 목장이 전부 다 목원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주고,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 목장이 있다면 왜 교회는 기쁨으로 모일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모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장은 목원들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목장이어야 합니다. 모일 때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목장이 든든했으면 감옥에 나오자마자 그쪽으로 쫓아갔겠습니까?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을 거야. 분명히 모여 있을 거야. 100% 확신한 거야, 100%. 6월 만나세 주제가 다시 제자리로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목장들은 잘 모이죠.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시고. 그 목장이 정말 한 사람 한 목원을 위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나의 목장인가? 그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목원들인가를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목장 사역을 올바르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목장은 무언가를 잘 가르친다고 좋은 목장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루디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기도했잖아요. 함께 모여 있잖아요. 이게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가 가르친 대로 뭐 바울보다 더 잘 가르치겠어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게 목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 가장 좋은 목장은 무언가? 가장 좋은 목자는 누구인가? 잘 가르치는 목자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목장, 그것이 가장 좋은 목장이에요. 루디아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니 함께 마음을 하잖아요. 함께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 밤에 다 같이 모여서, 형제들과 모여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바울 빨리, 실라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몸 상하지 않아야 될 텐데, 마음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마음을 함께 나누는 목장. 우리 목장은 과연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보는 거죠. 함께 마음을 줄 수 있는 목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목원들이 되시겠죠. 그럴 때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이라는 사역을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재빨리 보고하기 위해서 목자가 있는 게 아니고 목원들끼리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자분들, 그리고 우리 목원분들 축복하고요, 루디아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목장으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때로는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기적도 일어나고요, 모일 때 기도도 하는 거고요, 모일 때 마음도 나누는 거예요. 안 모이면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안 모이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안 모이면 사정을 알 수도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원이 모일 때, 그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목자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우리의 목장은 제자리에 서 있을까요? 내가 섬기는 목장은 목원이 아플 때 언제든 모여서 기도하는 목장일까요? 우리의 목원들은 자기가 힘들 때 언제든 달려와서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장일까요? 그런 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장으로 섬기고 계시다면 주님, 이 목장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잘 모이지 못하는 목장, 또는 잘 모였다가 요즘 잘 모이지 못하는 목장이 있다면 주님, 다시금 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일단 모이게 해주십시오. 모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일 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모일 때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것을 듣고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장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